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에서 1절에서 읽는 6절의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을 복, 이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여세 동안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최선을 다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는가?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우주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는 인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가 다 하나님의 최선이지만은 그 최선 중에서 최선의 창조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창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 아담에게 허락했지만은 전혀 기뻐하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아담이 행복해졌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창조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가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복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제사함을 얻고 구원받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중에서 또 최고의 또 축복이 뭐냐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기쁜 감정도 나올 수도 있고 또 힘든 감정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관리하고 유지돼야 하는가? 그래서 가정은 부부관계, 자식관계, 그리고 또 형제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고 관계가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이제 깨지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는가? 성경의 원리대로 가정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됩니다.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성경은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를 부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로 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과 약간은 성경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를 우선하고 또 이렇게 부부 관계를 후자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보다도 부부 관계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이 표현은 가정의 중심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중심이 이동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충돌합니다. 부모가 영순이냐, 부부가 영순이냐. 이것 때문에 항상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가 영순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신 처럼 부모를 떠나서 그 다음에 아내와 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이동이 부모에서 부부 관계로 중심이 이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영순이가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게 되고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해서 위해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 감당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장수하는 복과 잘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나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혼을 했으면 부모가 영순이가 아니고 부부가 영순이로 중심 이동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충돌이 생겨납니다. 전통적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이런 관점을 보면 항상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포인트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럼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를 떠났습니다. 아내와 연합했습니다. 그럼 포커스가 아내가 되는 것이죠.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관계가 좋아지면 누구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부 관계만 좋고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불효라 그러잖아요. 불효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혼을 함으로 중심 이동이 부부로 이동하지만은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만약에 부모를 업신여기면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영순이고 부모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에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부부 관계로 중심이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들의 관계를 잘 유지할 때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음과 동시에 그 복이 부모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는 뭐냐면 부모 중심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중심에서 결혼을 함으로 어디를 떠나면 누구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까? 배우자 중심으로, 부부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칙이 잘 지켜지면은 이제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성립될 수 있고 또 아름다운 부부 관계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역으로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는 잘 하시는데 배우자에게는 잘못한다 그러면 그 가정이 깨지는 거잖아요. 부모에게는 내가 잘하는 효도인데 아내에게는 잘못하고 남편에게 잘못한다 그러면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내에게 잘하고 남편에게 잘함으로써 그 공동체가 유지됐을 때 부모에게 향하는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이제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이죠. 이걸 누가 이제 허용해야 되냐면 부모들이 허용을 해야 돼요. 부모들이 허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식이 결혼해서 가면 독립적인 인격체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은 그 도와주는 그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부모에 대한 효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양적 문화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이 성경의 가치관이 맞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여전히 부모와 독립하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야 되죠. 떠나서 부부, 배우자와의 축을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셔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원리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가정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에서 부모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전수가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에까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 가정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자식에게 흘러 들어가고 또 손자에게 흘러가고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우리 가정이 할머니로 해서 어머니로 해서 또 저로 해서 또 자식들로 해서 한 4대 정도, 이렇게 하면 4대죠. 저희 할아버지는 한학자였어요. 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인데 한학자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충돌이 있어요. 뭐에 충돌했냐면 영적인 것이 항상 충돌이 됐어요. 할아버지는 한학자였어요. 항상 한문 읽으면서 유교적인 신봉자였어요. 할머니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어요. 가정이 항상 대화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싸우지 않는데 그 영적인 문제가 딱 부딪혀요. 항상 그 부딪혔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었겠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으니까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할머니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항상 헌금을 준비해 주셨어요. 꼭 교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기억이 나요.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10원짜리 지폐를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군요. 박물관에 가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1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요. 그것을 할머니가 다리미로, 그때는 다리미가 이런 전기 다리미가 아니고요. 숯불을 넣으면 밑에 다리미가 돼요. 숯불을 이렇게 올리면 그 밑에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여튼 이 다리미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요. 그리고 열이 붙이면 그걸 이렇게 옷을 이렇게 다리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주일날 아침이면 그렇게 딱 해가지고 10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이렇게 딱 다리미로 다리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 깨끗한 걸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는 그냥 주면 좋지. 그래서 이렇게 했죠. 10원짜리. 그렇게 해서 할머니의 신앙을 이렇게 이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제가 그 유덕교회에서 부목사를 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후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그때 마침 할머니가 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근데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할머니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손자가 목사가 되는 것을 감사했고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후에 1년 후에인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전통이 할머니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할아버지의 모진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유지해서 그것이 자녀들한테 흘러 들어갔어요.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자녀들 또 이렇게 고모 집에 가면 복음 전하고 또 작은 집에 가면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후손들이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도 많이 나오고 또 권사님도 많이 나오고 이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이 복을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좀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습니까? 자, 복은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슨 복을 주십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수고한다고 해서 반드시 복이 되질 않잖아요. 내가 땀 흘린다고 해서 반드시 복이 되질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멘.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걷는 가정에게, 걷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그 축복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하시면 축복을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 축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정말 그런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정말로 내가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복되고 형통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 시편 1편에 보면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 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 복이 오겠어? 그럼 안 옵니다. 이 복이 올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의 복을, 직장을 복에 주시고 자존세세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댄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 손댄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손대는 일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나가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해보고 하여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안 돼. 기도해도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얻을 것을 못 얻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얻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가 원리예요. 그렇다면 네가 어떻게 하라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기도의 기도의 자세를 조금 더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차원을 높이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 차원이 높은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먹을 것을 주시되 복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은 이 은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복을 주실 거예요. 직장의 복도 주실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자예요. 여호와의 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어디에 복이 주시냐면 부부 사이에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복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냐면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가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복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뭐 같다고요? 결실한 포도.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서 아내를 보니까 뭐처럼 보여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는가 봐요. 그렇게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있는데 뭐처럼 보여요? 결실한 포도처럼.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를 볼 때에 그런 부요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제는 안 보였는데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아내가 뭘로 보여요? 결실한 포도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포도원의 농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죠? 결실한 열매지요. 열매가 가장 결실한 거예요.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가 맺은 포도나무를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째요? 농부의 마음이 어쩝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를 보는 그 마음이 농부가 수고를 해서 결실한 포도나무를 얻어서 기뻐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풍성한 결실을 보고 난 다음에 농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뻐하는 마음, 그 감정, 그 사람으로 아내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겠어요? 그 가정은 어떤 가정 되겠어요? 복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받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에 대한 복을 주신 거예요? 뭐에 복을 주신 거예요? 자식에 대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보이고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마음이 그냥 부유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좋아지는 복을 주셔요. 근데 여기서 자식에게 주는 복이 뭡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식이 뭐처럼 보여요? 어린 감람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쓸모있는 나무예요. 감람나무 열매는 약용으로도 쓰이고요. 식용으로도 쓰이고요. 또 그 기름은 순전해서 성전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감람나무로 쓰인 것은 뭐냐면 처음부터 이 자녀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싹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싹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꿈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감람나무를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 약용으로도 쓰이고 식용으로도 쓰이고 기름이 순전하여서 성전의 어둠에 밝히는 등으로 썼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자녀가 어디세요? 세상 곳곳에서 쓰임받는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 곳곳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냐?
어린 감람나무처럼 쓰인다 이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세상에 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느 구석이든지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 참빛뼈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은 자식이 뭐라고요? 뭐 같다고요? 감람나무 같다고. 쓰임받다겠네요. 근데 안방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안방에 있는 남편이 뭘로 보인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잘 안 보이시는가 봐요. 그걸로 보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에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정말 아내가 복을 받고 남편이 복을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온 가정의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5월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춘기 아이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받으리로다. 아니,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자식은 뭐 같아요? 어린 감람나무 같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5절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결론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뭘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가정이 힘들어요. 가정을 지탱하고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날 얼마나 현대인의 가정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인데 너무너무 힘들게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기 해답이 있어요.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1절에가 해답이 있어요. 1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되고 형통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스러운 가정들, 행복한 가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해도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은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이게 하시고 남편도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이게 하시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비전과 꿈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이다.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공동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축복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시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가정들이 아프고 지치고 고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천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에 의가 일어나게 하소서.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가정에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가정에 찬양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들을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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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을 이어서고 있는 모든 악한 질병들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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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갖 질고와 환난과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고 주의 평강이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지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자녀들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의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네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흘려야 할 눈물들을 닦아 주시옵시고, 가정 때문에 흘러야 할 아픔들을 씻어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들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리며 감사의 물을 드리며 선교 헌금을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마다 복을 주시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직장이 번창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꿈을 갖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 이 모든 복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복되게 하는 가정 되십시오. 자녀들이 꿈을 꾸는 가정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5가지 복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다시 옆 사람 보시면서 좌우로 살피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전번에 수요일 날 왔던 친구들 아니죠? 아니죠. 우리 지난 수요일 날에, 지지난 수요일 날인가 저기 숭덕고 학생들 3명이 예배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닌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여기 가정이 한 가정이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기 가정도 기회예요? 보라색도 기회예요? 보라색도 이리 오세요. 그러면 그럼 제가 제일 형이고 얘가 제일 형인가요? 동생? 둘째. 제가 첫째. 셋째. 아들만 셋. 참 복되십니다. 네. 어린 감람나 같은 복을 받으셨네요.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께서 이렇게 오셨는데 오늘 온 가족이 예배드려 오신다고 하시더니 다 오셨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
그 김현승 권사님하고 또 정유선 장로님 열심히 수고하셨는데 오제가 있어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계속 김현승 원사님하고 장로님은 할 수 없어서 이제 여기다 조를 편성해 놨습니다. 주보에 앞에 보시면 그 6월 4일, 7월 2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그 식사 준비 같이 해주시면 또 좋은 식탁이 될 수 있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 선물 가져오셨습니까? 예, 장로님 두 분하고 저기 권사님, 김학모 어르신 다 일어서 보십시오. 일단 일어서 보십시오. 사모님하고 들고 나오십시오. 자, 장로님 두 분, 또 권사님, 자, 김학모 어르신, 저 김정현 집사님 일어서세요. 김정현 집사님 일어서세요. 김정현 집사님 일어서세요. 자, 어머니에게 완도에서 지금 바로 올라왔습니다. 완도에서 바로 오는 전복입니다. 자, 이렇게 드시고 저기 김학모 어르신 들으십시오. 그 권사님한테 드리시고 그렇게 드리십시오. 자, 전복을 드리시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라고 전복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라고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린 것이니까요. 감사함을 드리시고 건강하시라고 우리가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건우 집사님이 또 빵을 가져와 있었죠. 가보세요. 저것은 최고의 빵입니다. 오늘 여기 그 가정 오셨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가져갔냐면 5개를 가져가셔요. 할렐루야. 오늘 대박이에요. 그래서 가시면서 하나씩 드시고 밑에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걸 받으시고 2층으로 가시면 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축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와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마나. 살아계신 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가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복을 받고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시고 자녀들이 비전과 꿈이 있는 어린 감람나무가 되게 하셔서 세상 곳곳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약한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난한 가정들을 부요하게 하옵소서. 지친 가정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의와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들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 복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이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